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기현 성결교회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온만과 정성을 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성령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셔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이 돼. 우리 한번 더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주님 앞에 믿으면 우리 손 높이 들어보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아멘.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전심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만 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강단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위하여 충고할 때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세발 한번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차정하사 온전히 주님께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강단 위에 성령 예배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배부를 찌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를 선물로 주시고 이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셔서 예배할 힘 주시고 강건 주시고 오늘 홀로 영광 존귀 찬송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박석건 장로님 예배를 대표해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 저희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시고 국민 모두에게 평화와 화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며 갈등과 분열을 넘어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신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복음의 능력을 말씀 전하시는 입술에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겸손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 속에서 진실한 믿음과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새로운 힘과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신은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3절은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합니다. 다 같이요.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그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면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예배하고 찬미하며 거룩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이 아침에 묶인 자, 눌린 자, 또 쫓기는 자 예수 안에 자유하며 독수리처럼 날개쳐 오르며 또 모든 고난을 돌파하며 인생의 지경을 넓히며 복의 근원이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명과 미션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동행하소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생명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베푸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교반 성결전을 복내려 주옵소서. 서울구리 남양주 일대로 별내 진접진거 노남 장현 갈매다산 왕숙지구로 태교원 모든 바닥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남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써 주시옵소서. 어두울 때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결의 빛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소서. 이 시대를 담당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청하며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셔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국민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명을 목숨으로 여기며 맡은 바 직임을 사명으로 여기는 거룩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이 민족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를 써 주시옵소서. 교단 총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인물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할 때에 맡은 바 사명 이루는 교단 되게 하시고 종을 붙잡아 주셔서 맡은 바 책임 다할 수 있도록 종에게 지혜와 권능의 오른팔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 찬미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오후에 셀 모임과 목거든 목회 일정 가운데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작정과 주정과 감사와 우리의 마음과 소원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쓰이게 하시고 11조가 갑절로 늘어나며 성도들의 삶이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꼴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도구로 써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 종을 써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종을 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축복 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5월 25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셀가족 주일입니다. 5월 행복한 셀 모임이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119년차 교단총회가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단 총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성 부흥회 및 1.2 연합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기관 원래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도 모임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 1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간단한 식사이며 다음 주 식사는 사랑 3셀, 4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25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지화자 좋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옆에 분과 인사해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행복한 셀 모임이 사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간단한 식사하시고 1시 반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잠깐 찬양하고 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단 총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총회에 참여하는 종을 위해서 또 맡은 일들 잘 담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 연합여전도회 헌신예배가 다음 주일 사부 예배 시간에 있어요. 잘 준비해 주시고 베트남에서 김전하 선교사님 오셨는데 말씀 전하고 또 베트남의 사역자 10분과 함께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앞두고 한 주간 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권사회 지방의 수련회가 6월 5일에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한 많게는 200명 정도 방문하실 텐데 준비하는 과정 은혜롭게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목회 일정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시고 담임 목회자인 종을 위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교단적으로도 역할이 많아지는데 그냥 역할만 맡는 게 아니라 교단을 살리는 그런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많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방의 신길교회 이경 목사님 요번에 부총회장 나오셨는데 제가 잘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시다. 이 시간에 지난 한 달 동안 폭상 모여수다 우리 사진 이벤트가 있었는데 3가지 했어요. 하나는 가정 예배, 하나는 가족 식사, 하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 이렇게 3가지 했는데 2가지까지 3가지 다 중에 2가지만 했어도 시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참여한 가정이 많지만 전체 12가정 오늘 시상하려고 합니다. 네, 그 각 가족 대표 나와서 시상할 텐데요. 노난영 권사님, 서민우 집사님, 심성미 집사님 앞으로 호명하시면 나오세요. 순서대로요. 이미옥 집사님, 이창일 집사님, 임재호 안수 집사님, 장은지 집사님, 정동균 집사님, 조현음 집사님, 주근 집사님, 최복동 안수 집사님, 허연 집사님 이렇게 나와주시죠. 순서대로 해야 제가 시상하기 좀 수월하니까요. 노난영 권사님 맨 왼쪽으로 오시고요. 네, 서민우 집사, 그다음 서민우 집사님, 그다음에 심성미 집사님, 그다음에 왜냐하면 가정마다 금액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창일 집사님, 네, 그리고 정동균 집사님, 이창일 집사님, 네, 그리고 임재호 안수 집사님, 그다음에 장은지 집사님, 저 반주하고 있는데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동균 집사님, 조현음 집사님, 네. 사진만 한 번 참여하신 분들도 있는데 좀 아쉽지만 양해해 주시고 너무너무 온 가족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영상을 만든 영상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뒤로 도시고요. 차렷 경례 뜨겁게 박수합시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흔들고 누르고 섞고 뒤집고 해서 성도들 행복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좀 행복하십니까? 예, 감사하고요. 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사람이 단단하다 이런 표현 쓰는데 이 단단하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우린 그런 사람들을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한번 해봐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오늘 이 자리에도 실패했다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한 것도 아닌데 그런 패배감이나 그런 감정이 내게 몰려올 수도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룻기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나오미 한 가정을 그리면서 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 관계를 그리고 있는데, 총체적인 실패에 빠졌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다 망했죠. 또 남편 잃고 두 자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오미다 이렇게 부를 때에 나오미는 기쁨이다 이런 뜻인데,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 시키면 괴로워, 말 시키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런 지경까지 갔고, 정말 그 나오미가 경험한 절망의 극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감정이에요. 이 너무나 무서운 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완전히 징계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은 실패를 통해서 일어나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실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랑 끝에서 다시 날개짓하며 그들이 날아올랐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어려운 인생을 어려서 살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정적인 어려움도 제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내 안에 길러진 하나님이 내 안에 길러주신 근육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물을 바라보든지 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내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늘 살아요. 그리고 인생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지 않으면 이 모든 그 열매가 우리 자녀들에게 간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따라합니다. 해내야 한다. 살아내야 한다. 그 살아내고 해내야 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명의 마음이에요. 인생을 사명으로 보는 것이고, 내 안에 앞에 있는 일을 사명으로 보는 눈이 열린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완전히 바닥을 친 가정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님처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죠. 그러면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물질도 사람도 환경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직 의지하는 건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볼 때 그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답이 없어요.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파도 분석하셔야 돼요. 자,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유다 땅에 살던 한 가정이 먹는 문제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암몬 모압은 요르단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 요르단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다. 묻지 않고 떠난 거예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인도에서 들어가게 하셨던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흉년이 오니까 이사해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그들이 옮긴 그때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그 당시에 그들이 어려워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살만했는데 풍부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았는데 옮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고 살만했어요. 근데 그들을 옮긴 그 이유가 뭘까요? 소탐 대실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 오늘도 여러분 오늘의 감정에 여러분 충실하면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인 에머슨의 이야기처럼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미래에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우린 그걸 걱정해요. 후회하고 살아온 인생을, 앞으로 다가올 인생을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가이다. 그가 이사를 간 이유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갔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에 충실한, 오늘만 사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초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에도 살만해요.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 주신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갈등하고 방황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소탐대실이에요. 또 초점이 흐려져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납니다. 애굽으로. 하나님께 묻질 않았거든요. 물으셔야 하는 겁니다. 묻지 않고 떠났는데 그들이 받은 결과가 뭐예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부모님들이 살던 모습을 자녀들은 닮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어달리기예요. 인생은 이어달리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이든 육적이든 물질적이든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예사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거, 교만한 거, 교만도 병이에요. 병. 그거 병이에요. 교만함이. 그리고 인생에 여러분 불성실한 거 병이에요. 나태한 거, 중독되는 거 병이에요. 다 이게. 이걸 끊고 가지 않으면 자손들이 그대로 그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원리예요. 자, 아브라함 때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떠났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삭 때에도 흉년이 왔어요. 그리고 그도 아버지처럼 떠났어요. 묻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쯤 갔을 때 그를 잡았어요. 그때라도 늦었은 것 같을지라도 그때라도 말을 들으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길 바랍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말을 듣고 블레셋에 멈춰 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삶의 방법을 명령하셔요. 그게 뭡니까? 농사 짓는 거. 여러분 이삭은 한 번도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이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환대했던 이유는 자기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여러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나일강의 물을 갖다가 농사를 져요. 그들은 양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을 때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고센 땅에 목초지에 그들을 정착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삭은 한 번도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깨닫는 지혜. 내가 했던 방법대로가 아닐지라도 오늘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의 농사를 지라고 명령하세요.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침내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침내 멸망길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26장에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했어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다음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복을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세요. 실패는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배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하여 꽤 좋은 것을 내려놓자. 여러분들이 좋다고 여기는 꽤 좋은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꽤 좋은 것 따라 더 좋은 하나님 놓고 꽤 좋은 모압으로 땅으로 간 거예요. 소탐대실이죠. 3절입니다. 말씀.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다. 남편이 죽었어요. 마침내 복을 받아야 하는데 마침내 저주가 임했단 말이에요. 뭐에서 시작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과 언약의 백성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차곡차곡. 그러나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빼앗기고 망신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5절입니다. 남편만 죽은 게 아니에요. 시작. 말련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란 여인, 남편 죽고 두 아이 죽고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그리고 누구요? 자신 나오미만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적은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실패의 원인을 아셔야 돼요.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회란 양들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란 목사인 나를 목회하는 것이다. 제가 날마다 이야기해요. 내 적은 내 안에 있어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12번도 하나님께 더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높아지는 거 기쁨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높아졌지만 하나님 밑바닥에 있다면 내 인생에 조금 더 기쁨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높아지고 나 낮아지는 거 그게 기쁨이요?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영광과 더불어 나도 조금 하나님 축복을 받아들인다면 더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잘 됐는데 하나님 영광은 가렸다. 이게 기쁨입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은 승승장구하지만 예수 잃어버렸다. 이게 기쁨입니까? 기쁨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기쁨일 수도 없고 나는 만일에 그렇다면 나는 살아있을 이유도 없다는 고백을 아침에도 수십 번을 드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내 안에 적은 따라합니다. 내 안에 나의 적은 어디에 있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적이에요.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이겨야 될 적은 나예요. 오늘도 내가 넘어서야 될 적은 나요. 나의 경쟁 상대는 나요. 오늘도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은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일 대학의 여러분 역사학 교수인 도널드 케이건이라는 분이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The Origin of War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전쟁의 원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빵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영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경제 문제, 기름 문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 명예 문제, 자존심 문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또 사회적인 세계의 어떤 구도 가운데 자신들의 위치를 여러분 점령하려고 하는 명예의 문제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뜻밖의 세 번째 전쟁의 원인이 뭔지 압니까? 전쟁의 원인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남이 나를 공격할까 봐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두려움이 해소가 되나요? 전쟁은 뭡니까?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 때문에 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침내
절망과 멸망의 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실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승리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실패로부터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자. 실패하고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첫째는 고통의 때에 정신을 차립시다. 따라합니다. 고통의 때에 정신 차리자. 실패와 고통의 때에 하면 그냥 여러분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동굴이 될 겁니다. 동굴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터널로 만들려면, 끝이 보이는 터널로 만들려면 고통과 실패의 때에 하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한 번 더 고백해요. 정신 차리자. 한 번 더 마귀에게 속지 말자.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절망스럽게 하는 절망의 정체를 노려보는 거예요. 노려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모처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거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이 오십견이 와가지고 갑자기 오십견이 재발이 돼가지고 막 칼로 막 찌른다 그러면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오십견을 아파봤잖아요. 잠도 못 자고 한 5, 6개월 가운데 내가 정말 죽을 고비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칼로 막 찌르니까 이거를. 사모님 막 그냥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면 또 됐어요. 그럴까 봐 손을 딱 대고서 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첫 마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하냐 하면 그 50견이라는 질병 앞에 너 내가 누군지 알지?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 질병을 향해 너 내가 누군지 알지?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하면 50견에 걸려서 죽을 것처럼 아프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은 사람이야. 핵심은 그거예요. 질병의 정체를 정확히 바라보고 내가 누군지 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은 사람이야.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50견 너는 당장 떠나가. 한참을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가 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속으로 기도했으니까 사모님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괜찮냐고 괜찮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건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식이야.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고난을 향하여 정신을 번뜩 차리고 정면으로 바라보며 내가 누군지 알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식이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사람이야. 그래 질병이 꼼짝도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 고백에 이게 정면도전 정면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또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는 순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가다가 그 소년과 같고 딸과 같았던 딸이 그날 밤에 엄마 떠나고 아빠 떠나서 울다가 돌베개 하나 여러분 베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하늘이 열리면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 끝부터 아래까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야곱이 통곡을 하며 아버지!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의 자기 깨어 이르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그 다음에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꿀잠을 자는 거예요.
단잠을 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을 통해 배우는 지혜는 절망의 끝자락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급하게 달려오신다. 나무는 가뭄에 더 물을 찾아 뿌리를 깊이 내린다. 바람과 태풍이 불면 떨어진 잎사귀에 벌레도 떨어진다. 오늘도 나의 끝은 주의 시작이다. 끝나기 전엔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세 번째, 절망을 회복으로 바꾸는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원리를 배우자. 모든 것은 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메커니즘으로 움직여요. 요즘 AI라는 녀석이 참 웃겨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는 걸 온갖 전 세계의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것들이 막 보내줄 때마다 깜짝 놀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메커니즘과 작동 원리, 인생의 작동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자, 오늘 6절 말씀이 이 나오미 가정의 실패로부터 회복되는 터닝 포인트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모압에서 들은 거예요. 고향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있는 사건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게 하여. 아, 그렇구나. 여러분, 멀리 있다고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어도 들리는 소리가 있다. 어떨 때 들리냐? 내 마음이 그곳에 있을 때 멀리 있어도 들리는 거예요. 내 귀가 그 자리에 가 있고 눈이 거기 가 있고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요,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이 들려요. 마음이 없으면 내 앞에 내 마음이 없는 불편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크고 달콤한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나오미가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을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왜 떠났을까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없고 세상 물질에 취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그 현상의 물질을 따라, 거품을 따라, 무지개를 따라 가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결정해놓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뻔히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이미 결정해놓고 다 저질러 놓고 와서 이야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제게 이야기했다고 제가 뭐 하나님처럼 답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같이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그랬고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종에게 그런 것들을 나누고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것 이상의 복을 받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대한 것 이상의 것으로 복을 주시죠. 그러나 인간적인 셈법은 여러분 계산의 50%만 받아도 잘 받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정도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내게 이만큼 주겠지. 줍디까 안 줍디까? 나름대로 계산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50%만 받아도 잘 받은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남양주 시청에서 예배가 있어 아침에 갔다 왔어요. 시장님이 왔는데 시장님이 이번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시장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그 권사님이에요. 부인 권사님. 기도하는 여인인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성결교단 장로님이고 제가 잘 아는 집안이에요. 그 권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시장님도 실제 시장은 뭐 자기 기도하는 자기 아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참 기도하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난 처음 알았는데 남양주시에서 세금이 5위권에 드는 남양주시가 75만이에요. 세금 5위권 안에 드는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5위권 안에 3위권 안에 드는 기업이
세금을 1년에 20억에서 30억을 내는데 여러분 골프장에서 내는 거예요. 골프장이 남양주 경제를 이끌면 말이 됩니까 그게? 골프장이. 근데 이번에 유치를 했는데 우리 금융 지주회사에서 남양주로 들어오면서 이 왕숙지대에 들어오면서 5천억의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앞으로 5천억을. 그러면서 과거에는 그냥 기업들이 들어와서 허가해 주세요. 우리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런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시장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 허가 문제 다 풀어놓고 들어오십시오. 유치하고 이제 카카오가 들어오고 우리 지주그룹이 들어오면서 1년에 5천원 몇 조가 되는 세금을 내는 그런 남양주가 된다고 시장님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셈법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양주시의 표어가 뭐예요? 상상 그 이상이에요. 상상 그 이상. 남양주의 표어가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골프장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 여러분 20억씩 내는 5개 기업 몇 개, 30억씩 내는 몇 개 기업 가지고 남양주 복지가 어떻게 되고 남양주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몇천 원씩 들어오고 조가 들어오는 기업이 들어와서 그렇게 역사하면 남양주시가 풍요로워지고 복지가 열리고 앞으로 발전이 되고 자녀들이 살기 좋아지는 도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 곳에 있다고 안 들리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 있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있어야 들린다. 마음을 열어야 들린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여기에 두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두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 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선택입니다. 절망에서 우리를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두 번째 따라합니다. 애통과 회개.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13, 14절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헤어지는 장면. 큰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13절 하나님이 나를 쳤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를 징계하신 거야. 회개함. 진정한 부흥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복과 부흥은 회개에서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고백, 죄책감에 매어 살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고백.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오를 수가 없나이다.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신 당신 까닭에,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까닭에 완전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14절 말씀에 그들이 드디어 붙들고 우는 거예요. 눈물은 우리 인생의 불순물을 씻어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눈물은 영혼의 채찍이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웃고 하나님 앞에는 울어야 돼요. 바꿔 이야기하면 가정에서는 웃어야 돼요. 아내들이여 가정에서 아내 해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내들의 표정이 가정의 온도감을 아셔야 돼요. 왜 가정을 얼음 북극처럼 냉각을 시킵니까? 웃으셔요. 웃으셔요. 왜 남편들과 자녀들을 그렇게 찌질이로 만들고 얼어붙게 만듭니까? 아내들이 웃으세요. 가정에서는 뭐가 돼요? 아내 해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는 웃으시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 울어요, 웃어요? 울어요. 울면 마음의 고집이 꺾여요. 울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요. 울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돼요. 울면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게 돼요. 눈물은 회개와 눈물은 우리가 인간이 가장 인간다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웃으며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이가 웃으며 태어났다.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이가 모험에 태어나요. 안 울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울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리게 돼 있어요. 왜? 울어야 인간의 원위치로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 절망을 해보려고 바꾸는 원리 세 번째, 따라합니다. 좋은 선택. 자, 16절에 룻이, 둘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겠다고 선택을 해요. 왜? 실패한 어머니지만 그의 신앙의 감동을 받고 자기도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된 거예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시라. 할렐루야. 이게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을 잘하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상상 그 이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50%도 못 얻습니다. 가난 때문에 모압 땅에 내려간 것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 결과 때문에 비참해졌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실패를 통해 실패에 머물지 말고 배워야 한다. 오늘 이 아침에 권고하고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변장하고 앉아 있어도 다 아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아닌 척하고 아닌 척해서 다 아는 거예요. 말씀을 선교사님처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니까요. 그리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일들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해내야 하실 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그러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마침내 뭐 하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결심해요. 자, 근데 재밌어요. 돌아오고자 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보세요. 22절 말씀인데 그들이 돌아오고자 하는 그때 깨달았어요. 자, 2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돌아왔어요.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때가 돌아올 때가 뭐 할 때예요? 추수할 때, 먹을 게 많을 때. 우리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때, 쟤는 꼭 먹을 때와 먹을 게 있으면 뭐처럼 알아? 예배 시간에 그 말은 또 쓰긴 그렇지만 참 쟤는 먹는 거는 뭐처럼 알아. 쟤는 그 얘기가 좋은 말이에요. 약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지들이 풍족해 나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먹을 때 온 거예요. 농사 질 때, 추수할 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다음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지 않습니다. 1대1로 하나님과 여러분 1대1의 관계 속에 사는 겁니다. 내가 열지 않으면 자식들이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뛰지 않으면, 여러분 뛰지 않은 만큼 자식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모든 자녀는 기도하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는 마침내 복 주시는 은혜예요. 마침내 복 주십니다. 자, 룻기 2장 3절이에요. 그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꼭 먹을 때 옵니다. 조롱받고 수치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시작. 룻이 며느리가 가서 얘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우레스 왕이 우연히 잠이 안 와서 밤에 뒤척이다가 밑에 내시에게 여봐라 가서 역사책 가져와라. 잠이 안 왔어요. 역사책을 딱 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기로 약조한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우연히 역사책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그들이 거기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 그들이 하나님 선을 행한 행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갚아줬느냐? 아니요. 갚아줘라. 그들을 도와줘라. 보호해줘라. 우연히 밭에 나갔는데 여러분 누굴 만나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가장 거부인
보아스를 만나요. 거기다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또 모든 사람을 여러분 유익하게 하는 보아스를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낳은 아들 이름 뭘까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아들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보아스와 룻은 누가 되었어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은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 방법이 이 말씀 속에 스며들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실패를 듣고 일어난 가정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마침내 복받는 가정의 비밀을 배우셔야 합니다. 김중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CC 시청자였던 김중근 목사님이 자식들에게 3가지 유언 남겼어요. 첫째,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선포합니다. 꿈속에서라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효도다. 세 번째,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불효다. 태계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를 광야에 보내고 굶주리게 하고 때론 메마른 땅으로 가게 한 그 이유가 있다. 마침내는 너희를 바꿔서 복을 주려 하는 것이야. 마침내 복 주려고 하는 것이야. 이삭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해에 농사를 지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다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 다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다 들어온 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역사 우리 가족들에게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복 주신 하나님 믿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실패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아오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개짓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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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게 하시고 실패를 뒤에 지혜를 모으게 하소서. 아버지, 소탐 되시렵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절망의 정체를 노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구원한 가문이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의 귀를 열게 하시고 애통과 회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절망의 수렁을 희망으로 바꾸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도 사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날까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해 하십니다. 인사하세요. 한 번 더요. 축복은 사명입니다. 예, 세상요. 세상 태양은 젖었어도 재물과 건강 잃었어도 사람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 나를 채우시네. 세상 염려를 못 버리고 해내셔야 돼요. 해내셔야 돼요. 감사와 찬양 잊었어도 우리 인생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마귀는 나를 잠재워도 하나님 나를 깨우시네. 응하리라 다시 한번 응하리라 다시 한번 응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문 가정 자손 나의 삶이 또 이 나라의 민족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